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절망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그 이별의 아픔은, 죽음의 그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어쩔 수 없지요. 때가 되면 부모님을 먼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우리가 그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아내나 남편 헤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보내면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반려견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거 참 많은데,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예뻐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던 그런 개나 고양이가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정말 강아지를 잃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사람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골당을 하는 것도 보았어요. 이별은 슬프죠.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이별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이 올 수도 있는데 누구나 절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에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다 알다. 이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죽음이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꼭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베다니 이 마을에 사는 나사로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자주 방문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12제자가 따라다니죠. 12제자뿐 아니라 아마 많은 또 일행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특별히 마르다는 손이 컸어요. 손바닥이 컸다는 게 아니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굉장히 많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이 가정에 오니까 마르다가 신나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잔뜩 대접하고 바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자서 정신없이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디 갔나 봤더니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이 많은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마리아 좀 보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만큼 이 여자가 마르다가 손이 크다는, 유별나게 손 크신 분들이 있어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지.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귀한 예수님 오셨을 때 잔뜩 좋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차라리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어찌됐든 예수님 오신다니까 손이 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어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온 걸 알고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허락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깨어서 준비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부모님처럼 믿던 의지하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얼른 오세요 라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금방 온 것이 아니라 며칠 더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와서 보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거예요. 4일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안 계신 삼남매가, 남동생도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부모님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돌아가셨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절망에 빠졌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마음의 고통이 우리도 모르게 순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우리는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희망으로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죠. 해답이 있죠. 그래서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게 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와서 보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니까 막 피리를 불고 막 꽃을 갖다 놓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녀의 방에 5명이 들어가죠. 부모,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만 들어가. 나머지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죽었다 한 사람들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말.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달리 아멘.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것, 육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완전 다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안으로만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강한 적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아멘. 산이 높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을 다만 이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 없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도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실패했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실패 그 너머에 있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아멘.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얼마나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꿈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꿈을 꾸기도 했고요. 꿈을 꾸고 그 꿈의 성취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좋아했어요. 축하해줬어요. 저 자식 그랬어요. 저 자식 그랬죠. 응?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저런 건방진 녀석 하면서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해서 그냥 애국배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주민이 눈에 들고 가정 총무로 인정받고 이제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무언가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제는 전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아멘. 그가 감옥에 있던 그가 요셉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던 총무가 되었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한 번은 대포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만약에 요셉이 난 억울하다고 했으면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 말을 듣겠습니까? 요셉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묵히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과정으로
그러한 고난을 요셉이 겪더라는 거예요. 13년 지나서 이제 요셉이 30세가 되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니 바로가 감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준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면서 죄수였던 애국을 끌어내더니 바로 총리로. 아멘. 아니 용산 구청장만 해도 얼마나 할 텐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아멘. 만약에 요셉이 4급 공무원 돼서 총리가 되려면 몇 년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래 총리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흉년이 다가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이에 요셉은 그런 풍년에 대비해서 큰 창고들을 예비해서 곡식들을 막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에 쌓아놨던 곡식으로 먹여 살리고, 준비되어 있던 애국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애국으로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흉년 2년째에 애국에 내려옵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판 지 22년 만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17의 애국에 팔려가서 39살 22년이 지나서 소년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형님들이 자기들이 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있을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은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며 곡식을 얻어갔죠.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참고 아멘. 견디고 우리 생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어려움의 때는 누구나 있어요. 아마 삼성 회장님도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현대 회장님도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참고 기다리고 아멘.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님네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10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겁이 나죠. 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준 척 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명을 썼을 때 그것을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억울한 일, 누명을 썼다, 잊고 다물고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명하려고 해명하면 할수록 더 엉킬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누명의 눈으로 딱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더구만, 누군가가 해명을 해줘요. 아멘. 아멘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복장이 터진다고 하죠. 안 한 걸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드라마를 봐도 책을 읽어도 누명을 내가 벗으려고 내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엉키더라고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자리에,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희망을 선포하죠. 절대 절망에 처해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와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되은 장례 지낸 지 이미 장례를 지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 다시 부활할 줄로 이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으로 갔어. 할렐루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아멘. 부활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이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이것처럼 억울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제야 정신 차리고 고백하죠.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무덤 앞에 가서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말을,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배를 동인채로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창조자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발라 죽어버리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물결이 바람이 즉시 순종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깨우듯이,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생명이 쑥 들어가더니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로를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이 있어요. 어떤 낙심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을 뚫고 나오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자들은 일어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문제는 나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바라보면 크게 문제가 다가와요. 그냥 찬송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절망은 떠나가도록 명령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도록 명령해 주시면 되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시신을 감아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배로 칭칭 감아놨거든요. 이 시신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풀려져야 돼요.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칭칭 감을 수가 있어요. 이 참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슬며시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칭칭 감고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행동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칭칭 감고 있을 때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참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생각 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울증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들어와서 방에 나가기를, 방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약을 먹어도 그 우울증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렇게 나를 싸고 있는 것을 그걸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염려, 근심, 걱정 우리를 칭칭 감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정적인 생각, 이게 어찌 보면 참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이 부정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이 시간 이후로 풀어놓아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고요. 아멘. 또 과거의 상처, 이게 또 칭칭 감고 있네요. 과거의 상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누구로부터 받았던 배신 상처, 이러한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생각으로 나를 꼭 감고 있으니 찬송할 때는 은혜로워 보여, 설교할 때는 은혜로워 보여. 그런데 나가면서부터 또 이미 나를 또 생각으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오는 원망, 불평, 어두운 생각 다 떨쳐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죠.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축복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긴다는 것, 참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권고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는 어머니가 돌봐주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55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과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들에 가도 형통하고 집에 있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이 결박에서 풀려 자유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까? 이 문제 너머에 축복이 다가오겠구나. 문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감사의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감사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가. 절대 절망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절대 절망의 자리가 절대 희망의 자리가 돼버리더라.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절대 희망의 자리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절대 절망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죽은지 나으리라 되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시청자 교수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칭칭 공격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